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여성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늙은 철학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교수와 뱃사공이 둘이서 말없이 강을 건너는데 무료해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가 뱃사공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수학이 무엇인 줄 아는가? 아니요, 모릅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 좀 더 쉬운 걸 물어봐야 되겠군. 그렇다면 철학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는가? 평생을 물가에서 농사짓고 고기를 잡아 살아온 뱃사공이 철학을 알 리가 없잖아요. 글쎄요, 고철 수집하는 것이 철학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철학 교수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주 쉬운 문제를 내주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가? 질문할 때마다 이 뱃사공은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이 교수가 뱃사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네는 아는 것이 없군. 인생을 헛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바로 그때 바람이 강가에 불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람이 거세어지더니 이제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출렁출렁거리면서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상기된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교수에게 이제는 뱃사공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교수가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아니, 난 헤엄치는 걸 배우지 못했어. 그러자 뱃사공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헤엄칠 줄은 압니다. 그리고는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위기를 만나면 무엇합니까? 수학을 알고 있고 철학을 알고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 있다 할지라도 험한 풍랑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영을 해서 풍랑을 벗어나는 사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잘 무장이 되어지면 인생은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다, 안 된다, 아프다, 애롭다, 캄캄하다, 고통스럽다. 자, 이렇게 신음들을 하면서 좌절해 가다가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작은 사건 앞에서도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하루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수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수정된 것을 보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건강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개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고, 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었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에 한 맹인이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이 맹인은 전에 소문을 듣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온갖 병자들이 다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앉은 맹인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생산적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꾸지람만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거지 주제.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들이 들려지지만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물음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대답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내 믿음이 새 인생을 살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맹인이 지니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계명들을 지켜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젊은이가 영생을 얻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젊은이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 이것은 바로 이 젊은이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유함,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축복이긴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만 장애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잘못된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연히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죠. 또 이 물질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히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잊혀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긴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건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에게 준 거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생겨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도성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에 살고 있는 한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 억울한 일을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돈을 좀 갖다 줘야 되는 건데 이 과부는 가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하는데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어찌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기고만장한 재판관이 스스로 이렇게 되뇌는 겁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아닌가.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매달리며 간창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부르짖어 원한을 요청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단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주님이 왜 이런 단식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말세가 되어지면 이 과부처럼 자기의 원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갈 때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홍해의 문제가 있었고요,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마실 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더위와 추위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낙심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에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음식의 문제가 났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목마름이 있을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시원하게 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처위와 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출렁이는 홍해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황량한 광야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캄캄한 계곡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지요. 세상의 것들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기에 영생도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영생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물은 물인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해 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쓴물과 단물, 쓴 인생과 행복한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 모두가 다 우울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병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몰이라고 하는 걸작품이 있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걸작품이지요. 그런데 이 작품의 소재는요, 그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였답니다. 그거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남은 못 쓰겠다고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그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눈에 띄어지고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엄청난 값이 나가는 위대한 걸작품, 예술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의 눈에 띄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질 때 우리를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복에 겨워 사는 걸작품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형통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에는 법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법칙은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의사들의 법칙은 내 먹는 대로 될지어다. 선생님들의 법칙은 내 보는 대로 될지어다. 성경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하므로 모두가 우울해져 있고 정말 낙심된 상태에서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무더위가 기승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참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신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불편한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겨운 삶의 형편을 이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